오늘 저희가 보고 있던 느헤미야서를 잠깐 좀 내려놓고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나누기에는 조금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 주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29일 날에 북한에서 화성 15형 ICBM 미사일을 발사하고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리상으로는 미국의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본토를 북한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통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이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외교를 단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은 미국의 선제 타격, 북한을 향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화성 15형 이 미사일이 거리상으로는 ICBM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ICBM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그렇게 청와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에서 초강도의 대북 제재가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제적으로 레드라인이라는 그러한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당장이라도 어떤 액션을 취할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는 레드라인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넘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국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반도 운전석론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니까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무기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성 15형 ICBM이 발사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는 이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운전대를 잡고 남북한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그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예 차에서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런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첩 잡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기무사도 이제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무사는 국정원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쌍벽을 이루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군대의 첩보기관입니다.
근데 국정원과 기무사가 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추미애 여당 대표는요,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세계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그리고 이 국가의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당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신세대의 설계사라고 시진핑 주석을 칭찬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중국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좋은 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아마 영원한 수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는 지난달에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회주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 그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 조금씩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주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제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안보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800만 불에 대한 대북 지원을 여전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여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낙태법 폐지, 이것으로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국의 낙태가 전 세계에서 가장 1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도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낙태율을 보니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충격적으로 한국에서 엄청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낙태는요, 부득불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낙태시키지 않으면 산모가 죽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원치 않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임신했을 때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낙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의 대부분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룻밤 그러한 성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아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낙태입니다. 근데 그 낙태율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낙태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옆에도 못 오는 수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허용, 그리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종교인 과세가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모든 사회적인 이슈들이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교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적으로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적화되어지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기도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는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덫을 놓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화성 15형 그 ICBM을 발사하고 난 후에, 이틀 후에 주님께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어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어떤 심장마비나 호흡정지 같은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자체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의학적으로 5분에서 10분이 맥스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넘어가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어떠한 의료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미 심장이 멈춰버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그 골든타임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뛰어들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살려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한국의 이 위기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이미 피난처를 마련해 두고 피난 갈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기존 교회들을 나와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잠자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6.25를 배경으로 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6.25 전쟁이 끝나요. 이제 휴전을 합의했어요. 북한과 미국이 이제 휴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루 편히 쉬고 내일 휴전이 되면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면 되는데, 휴전을 하루 앞두고 나서 북한 쪽에서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북한과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그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전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서 총공격을 펼쳐서 어느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고지를 점령하면 한국의 굉장히 큰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휴전이 되면 북한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 중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 군인들이 총공격을 펼치는 거예요. 야밤에 이제 막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한 개의 중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대장 주변으로 부하들이 몰려듭니다. 떠나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중대장이 본부에다 무전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원은 오지 않아요. 본부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본부에서는 고지를 사수하라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지를 빼앗기면 내일은 그 고지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중대장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여기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군인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대장이요,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원들에게 말합니다. 본부에서 이 고지를 지키라고 했다. 우리는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고지를 사수할 것이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마음을 다지고 이제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대장을 막 설득합니다. 중대장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해도 안 되니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총을 꺼내서 중대장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원 모두가 그 고지를 버려버리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 고지를 포기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이 전쟁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군인은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그 고지를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군인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군인 그리고 민간인.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났을 때 대피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피소로 피하면 겁 많은 사람, 비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피소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대피소로 들어가는 것은 합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피소에 군인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있는 국민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 들어왔냐고. 왜냐하면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위기를 직면하고 영적인 이 실제 전쟁의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시선이 대피소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민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전쟁터를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군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이 곧 여러분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피소로 들어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군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서 피지컬리 보여지는 전쟁의 위기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군복을 입고 한국에 돌아가서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그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이 없으면 나라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6.25라는 처참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되어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미국까지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고지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오늘 지켜야 되는 이 고지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린다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지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지를 지켜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명 들여 지켜야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그 대한민국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켜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결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날 길이 없어요. 물러날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내일은 없습니다.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후퇴하고 내일 다시 전진해서 빼앗고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지켜내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물러나 빼앗기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전쟁의 위기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전쟁의 영적 실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이 실제적으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진짜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 그 세속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회복돼서 북한의 문을 열어내는 것, 그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그 북한의 문을 열고 이제 복음이 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 길을 열어내는, 곧게 하는 주님이 이 민족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을 돌아서 이제 대한민국,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에 이제 새롭게 이 마지막 대륙의 행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이 막혀져 있어요. 이 북한을 열어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열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마지막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나 중국을 뚫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 견고한진 이슬람의 세력을 깨고 이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동문을 들어가게 되고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열방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세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행진의 시작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결국엔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알고 있습니다. 무덤터에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연락해서 붙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어서 죽은 시체로 누워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언케 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를 대언합니다.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가 죽은 시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시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1945년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짐을 통해 성취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이 대한민국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생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땅에서 생기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바깥에 누군가가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나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우리 민족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살게 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생기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에스겔과 동일하게 그 소망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할 때 열방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 죽은 대한민국의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진 한국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에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흩어진 한인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엘의 예언은 주의 날, 곧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미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예언의 본질적 궁극적인 성취는요, 남유다의 멸망에 있지 않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전에 있게 될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하게 합니까?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경고하여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전쟁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는, 나팔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경고의 사인, 이 나팔을 불게 하시는지 압니까? 나팔을 불어 전쟁이 임박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목적은 도망가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의 목적은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임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며 불어야 될 나팔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임한 이 심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본질은 사실 심판과 재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지만 요엘서의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한국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일어나 북한의 문을 여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신 축복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하여 한국 땅에서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그 죽어가는 한국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열방 가운데서 불어 그 땅을 회복시켜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명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땅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를 분별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적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보호받아야 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누군가 군인이 되어져서 그들을 지켜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간 민족을 세우십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 권세 아래서,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합니까? 군대들이 들어갑니까?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며 순종했던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드리며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내년 여름은 지나야 이슈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발표가 실제 있다 할지라도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전하게 되는 것은 언제일지 알 수 없고, 또 그러한 발표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그 시선을 이스라엘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타임 시프트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한의 문이 이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행진이 이제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곧 성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벗어나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북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열어낼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기만 합니다. 생명을 드려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골든타임은 여러분 짧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